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주제를 놓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많이 덥습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조금 더 더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더운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마음이 그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같이 쉐어링 할 건데, 빌립보서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2차 전도를 갈 때 원래는 바나바랑 같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1차 지역을 가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같이 했던 그 조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그냥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는 이번에 힘들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의견이 충돌이 있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여행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떠나고, 이번 2차는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실라하고 바울하고 같이 이제 육지로 해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실라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파견 온 사도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그 굉장히 덕망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리더십을 갖춘 믿음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관계 때문에 바울하고 전도 여행을 나누어서 떠난 것 같지만, 2차 전도 여행은 특별히 실라가 바울하고 같이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라라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 온 덕망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아마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 게 그 실라하고 같이 함께함으로써 실라가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같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거할 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훨씬 더 바울 혼자 갖는 것보다도 바나바랑 같이 갖는 것보다도 실라가 함께해서 훨씬 더 증거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하고 실라는 이제 육로로 해서 그러니까 아시아죠. 이제 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아시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터키 밑 지역 그 지역을 이제 전도하려고 두 번째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복음이 되었는가, 어떻게 말씀이 전거됐는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실 때,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서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죠.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유럽이 시작되는 이제 마케도니아 그 관문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가장 동쪽에 있는 유럽 그 땅이 도시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는 누가 있었냐고 하면은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고 수많은 전장에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장에서 나가서 승리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군인들이 이제 그 베테랑스죠. 그 군인들이 퇴역하게 되면은 그 퇴역한 군인들에게 그 땅을 이렇게 도시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작은 로마처럼 아주 그냥 로마의 그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영향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빌립보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뉴욕 롱아일랜드에 제가 사야세 살고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웨스트버리하고 여기 그 레비타운인가요? 레비타운하고 힉스윌하고 이스트메도 여기가 사실은 1950년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감자밭이었는데 그 감자밭을 이렇게 땅을 갈고 집을 지어서 그 동네가 이제 베테랑스, 그러니까 군인들이 참전했던 군인들을 위해서 헐값으로 이제 그 집을 분양해 가지고 지금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 어떤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아버지들이 그 군인의 그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도 계시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간혹 살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처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로마에서 이렇게 그 장군들이 퇴역하고 난 다음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주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바울은 그 소아시아 이렇게 그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지 않고 그 밑으로 이제 에베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성령이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게 되고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원래 취지는 이제 아시아 지구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가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인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들어갈 때 16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제 같이 조인을 하고 또 빌립보로 갈 때 누가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도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그리고 실라 이제 디모데 이제 누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빌립보로 역사적인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그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원래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주로 이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을 전하는데 그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고 부자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회당이 없고 회당이 없어서 이제 강가에 이제 예수 믿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루디아라는 자주세 옷감 장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집에 이제 강권하고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 여인의 루디아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자주세 옷감 장수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마 그 왕족이죠, 귀족이죠. 이렇게 퇴역한 군인들이 보라색 자주색 옷을 입고 했기 때문에 그 옷감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서 이제 AD 한 50에서 52년 사이에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돼서 로마로 투옥하게 됩니다. 잡혀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감금 옥에 갇힐 때는 심하진 않습니다. 가택연금이라 해가지고 AD 한 60에서 한 62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을 하는데, 그때 잡혀 있을 때 옥중에서 서신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이렇게 있는데, 그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하고 굉장히 어떻게 되면은 관계가 깊습니다. 사실은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는데, 4장은 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뭐 고린도전서는 16장, 고린도후서는 13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는 4장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만큼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길게 막 언급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바울 일에 후원을 많이 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랬던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서 이제 1장 27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는 게 이제 뭐냐고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2번 생활하라. 생활하는 것은 그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는 시민 노릇을 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생활하라는 것은 그 바울이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빌립보 사람들한테는 확 와닿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지역 전체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로 어떻게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한 것을 갖고 좀 심도 있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거기에 빌립보의 교회 너희들과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냐고 하면, 그 첫 번째가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한 마음과 한 뜻을 해라. 이것도 주석이 나와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과 한 혼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 나오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루시 사장의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동네 그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루시 너 낳은 아들을 7 아들보다 더 귀한 네 딸 그 나오미가, 며느리 나오미가 내게 아들을 낳아줬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오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벳이라는 이름도 공동체 그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이게 뭡니까? 한 공동체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의 뒤 4장에 나오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등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갈등의 근본적인 요소기,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고 그러면은, 내가 남보다 더 낫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교회에 보면 가끔 봅니다. 참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하고 떠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교만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만은 굉장히 하수의 교만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교회를 크게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만한 게 거룩하게 흉내내는 교만이 있습니다. 아주 겸손을 가장한 교만. 자칫하면 아까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배운 것이 많고 지적이고 아는 것이 많고 겸손하게 보이는데 교만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한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기를 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교회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부들이고 뭐 창녀고 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 자기가 배운 그것이, 알고 있는 그것이 교만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 되는, 하나로 만드는 그 영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2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빌립보 2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 종에 있는, 육이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갖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종이로 사람의 육체를 갖고 내려오셔가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간이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알고 조금만 뭔 타이틀을 갖고 되면은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밖으로 보이기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교만 크게 흘러 넘치는 거죠.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큰 마음입니다. 이 교만이 정말 이렇게 갉아내기, 정말 갈아엎기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은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독하고 위험합니다. 이런 교만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정말 사람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일인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 그것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겸손을 가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첫 번째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전구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전거니.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그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들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두렵죠. 무섭죠. 자, 볼게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예배가 이제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이 열리고 예배를 드려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무서워 가지고 내 예배 가기 힘들겠어. 모이기 힘들겠어. 여러분, 조심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 바이러스를 받아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관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모일 때 주님께서는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복음은 각자 개인 가운데서 개인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거룩하게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나누게끔, 함께 쉐어링하게끔, 교제 나누게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한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담대함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은 하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신 그 사역 두려워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분량대로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다가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리더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자로 그 일꾼들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로 맡기신다는 거죠.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내가 땅에다가 파묻어 놓았다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제가 두려워서 염려해서 이것을 잊어먹을까 싶어서 파묻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았던 두 달란트를 받았던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왜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요, 내 속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사역을 주님께서 맡겼습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는 그 구원의 그 증거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 봤지? 너희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루디아가 초대해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점치는 어떤 그 여종이 막 바울을 보고 바울에 들어가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보고 그 점치는 그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 선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점치는 그 능력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점치는 걸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빌립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로마에 있는 문화와 다른 걸 전한다 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죠? 막 사람들이 딱 도망가는 것 같았는데 바울이 그 속에 있습니다. 관수가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가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의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가 있는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난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보세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돈을 조금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어떤 형제를 보냅니다. 로마까지 이제 걸어가서 이렇게 바울이 안녕한가 하고 우리 소식을 전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내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의 교인들한테 그 후원금을 받고 안부를 들고 로마에 갔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헌신해가지고 자기가 그 먼 길을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바울 사도가 안녕한가 그 우리 교회의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러 갔는데 주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게 된 거죠.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아픈 것 때문에 이 빌립보 공동체에 에바브로디도는 제가 아파서 아픈 건 괜찮은데 제가 아픈 것 때문에 이 공동체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까 싶어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고난은요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걸 쫓아가지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질병 같은 가시 같은 것을 우리한테 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든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내가 너희들 교회에 세울 때 내가 그 핍박받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이 나와서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된 거예요. 간수들이 그 예수를 믿었고 그 점치는 그 종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너희들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고난을 받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가운데 살지 않았냐. 그럼 주님께서 저한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다시 돌이켜라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는데 저 축복되고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떠나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 고난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고난인 거죠.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속에 질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질병 오고 아픈 거 있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놓는 거룩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의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것은 제 안에 질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그 믿음의 그 시작이 된 게 그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는 뭐냐? 복음에 합당한 고난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한 대 때리면 이쪽에 거 내줘야 되고 여기까지 가면 저만큼 가야 되고 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보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맞고 쫓겨가고 도망 다녀야 되고 감옥에 투옥되고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합당한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자들의 그 나타나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수 믿는데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상급을 주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준비할 때 주님께서 그 큰 일을 맡겨 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달란트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누리고 즐겨버리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거룩한 그 나라의 상급이 크고 그 자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남은 자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영을 붙드십시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가짜 겸손 말고 진짜 겸손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그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합당하게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던지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시민권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 서신서가 어떻게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을 아버지 이루길 원합니다. 한 마음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 그 겸손의 모습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배웠다고 내 것을 바라보고 내 주장을 생각하고 내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 갈아엎어 주시고 내려놓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 상황,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을 품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내 속에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같이